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1995년 6월 29일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가장 큰 그 대형 붕괴 사고가 일어난 해의 날입니다. 여러분 산풍백화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서초동에 위치해 있었던 이 산풍백화점이 붕괴된 날이었어요. 95년도 6월 29일. 그때 대략 사상자가 1445명이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의 사상자가 일어난 붕괴 사건입니다. 당시 삼풍백화점은 서초동에 위치해 있었던 그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백화점이었다라고 해요. 제가 가본 적은 없어서 본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저는 부하고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 볼 수 없었던 세련된 어떤 건물, 그리고 보기 좋은 깔끔한 인테리어로 유명했던 백화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좀 돈 좀 있다 하시는 많은 부유한 분들이 그 백화점에 종종 들리곤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붕괴 후에 이 내부 사정을 뜯어보니까 외적으로 보인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삼풍백화점이 온갖 그 인간의 탐욕과 속임수로 이렇게 지어진 흉물 덩어리라는 사실이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이후에 드러난 모습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백화점이 사실은 처음부터 백화점으로 설계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대단지 상가로 지어진 곳이 이 삼풍백화점이었어요. 대단지 상가로 지어져서 설계가 되어서 이제 시공이 되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 짓고 있었는데 짓고 있었던 도중에 백화점으로 변경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획을 다시 짜서 정밀 진단을 받고 이 계획 안에서 백화점으로서 올라가도 되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중간에 용도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밀 진단이 없이 백화점이 4층짜리 설계 계획을 5층짜리로 다시 바꿔가면서 백화점이 올라간 것을 보게 되었어요. 게다가 원래 이 5층이 롤러스케이트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이 5층을 식당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가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돼요? 점포가 많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둥 몇 개를 더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5층에 있었던 기둥을 한 약 25% 줄여서 기둥의 두께를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중이 얼마나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백화점을 지었을 때 건물 올라갈 때 들었던 설계된 철근보다 더 저렴하고 약한 철근을 사용한 것도 후에 드러난 일이었습니다. 이게 탐욕으로 시작된 백화점이었어요.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이 백화점이 결국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정말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정말 붕괴 조짐이 일어났던 며칠 전부터 붕괴 조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풍백화점의 이 사진은 당일날까지 삼풍백화점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 인명피해가 없을 수 있었던 일이 최대의 인명피해를 낳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원래대로 사실 지어져야 할 것을 수정되게 하고 수정되게 해서 결과는 부실 시공을 낳았고 건물이 붕괴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 이렇게
삼풍백화점이 왜 이렇게 붕괴됐을까? 준비하면서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대로 짓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계획된 대로 짓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에 주어진 그대로만 했어도 건물이 이렇게 붕괴되어서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삼풍백화점의 이 이야기가 비단 그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이 삼풍백화점의 교훈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맡겨진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러분 그저 이 세상을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듣기 좋은 말씀 아니잖아요. 도덕적인 권면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삶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의 그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맡겨진 그대로 처음 주어진 그대로의 내용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인명피해가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사실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의 바로 앞에 있는 모세오경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신정 국가로서 세워진 나라라는 사실이 이렇게 정보로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졌다는 정보를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알게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모세오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죠. 그래, 왕을 세워라. 그래서 왕으로 세워진 자가 누구입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인데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수행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전쟁을 수행합니다. 근데 그 수행한 전쟁에 대한 평가가 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기록된 것이 이 아말렉 전쟁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이 전쟁의 결과를 통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여러분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보면 이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24절과 30절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울은 무엇이 두려운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평가가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 백성들의 평가가 두렵고 그것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울이 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백성들의 평가가 중요해진 시점, 백성들의 눈이 중요해진 바로 그 시점부터 그들의 바램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울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 백성들의 바램을 따라, 백성들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고 수정될 수가 있는 거죠. 언제고 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에 안고 있는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는 그렇게 여러분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를 소원하는 그 열망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한 나라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셨어요. 왕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나라의 백성 전체가 불행의 나락 가운데로 떨어진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텐데 그 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실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신명기 말씀인데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왕에게 말씀하신. 왕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옆에 옮겨 적은 그 율법을 매일매일 같이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 이게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이다 라고 신명기 17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고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은 리더가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도에서 지금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에서 이 백성들도 같이 멀어졌어요. 함께 나락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덕목으로 세우신 것 스스로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키는 것을 여러분 왕의 덕목으로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말씀을 나눴는가? 영적인 계보를 잇는 사람들 되자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적인 계보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돼 있어요. 말로 가르치든지 삶으로 그 복음을 가르치든지 성도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어떻게 가르칠 건가?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가르쳤는가? 사실 이 이후에 나와 있는 3절 이후의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 팀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는지 사역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사역 활동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맡은 그대로 복음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맡겨주신 복음이 수정되어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조정되어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였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맡은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진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 여러분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든지 이런 말로 가르쳐지는지, 그 복음이 우리 자신에게 온 그대로의 복음으로 만약에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한 영혼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경된 복음을 가르치고 수정된 복음을 전할 때 그 피해가 어떨지 여러분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는 여러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내려오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는 백성을 낳는 거예요. 왕의 모습을 보며 백성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수행되지 않는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건 인간이 주인된 인간의 나라이지요. 그리고 인간의 나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삼풍백화점의 붕괴가 계속 머리에 떠올랐어요. 인간이 세운 인간의 나라,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건과 같은 부실 시공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진 나라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를 볼 때 인간의 탐욕이 낳게 되는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엉망이 된 이 부동산 상황을 보았을 때 인간의 탐욕이 낳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그대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가르칠 소명, 사명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태도고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맡겨진 그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쉬웠으면 이렇게 저희가 설교할 주제가 되지 않았겠죠. 맡겨진 그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미련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가 실패한 것을 보면 이거 어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이 사단의 공작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사단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사람이 자신의 왕국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이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맡겨진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악랄하고 교묘하게 공작을
펼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걸 활용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을 진행할 때 사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만 있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그 지역 안에는 그리고 그 그리스 지역 안에는 큰 도시를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철학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철학 교사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철학 교사들은 큰 도시를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적당히 당시 그리스의 신화와 그리스의 그 철학을 좀 교묘하게 혼합하여 섞어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모으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의 후원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그 철학을 가르쳤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을 감고 있었던 환경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가르치면 이익을 얻는 거죠. 철학을 가르쳤을 때 이익을 추구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후원을 얻어 좀 유복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가르침을 전하는 것, 그것이 당시 분위기였고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 곳은 헬라 문화가 왕성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때 헬라 문화에서 천하게 여겼던 게 무엇이냐면 노동이었어요. 육체 노동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은 육체 노동에서 멀어지기를 원했거든요. 육체 노동에서 멀어지기를 원했고, 그러자면 뭐가 필수였느냐? 부자들의 후원이 필수였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문화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철학을 가르친다, 무엇을 가르친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의 후원을 얻어서 편하게 가르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환경이었어요. 조금만 사람들에게 그냥 불쾌감을 주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들의 구미에 좀 당기는 말씀을 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후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신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메시지를 그러면 가르칠 수 있는 좀 더 쾌적한 장소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육체 노동을 멈추고 휴식을 얻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맡겨진 그대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맡겨진 그대로의 복음을 전했다.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것 같진 않아요. 데살로니가에 들어왔을 때 그들도 물론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이 부족했을 때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일을 했어요. 밤낮으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부분 그 천막 치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천막 치는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지를 못했거든요. 좀 머물러 봐야 우리가 길게 잡아야 3달이었습니다. 짧게 잡으면 한 달 반 정도였어요. 그 사이에 무슨 사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일했다는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있었던 그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밤낮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만 했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밤낮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낮으로 또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사도 바울 일행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 저는 수면 부족에 시달렸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자는 시간 다 아껴가면서 기도했겠죠. 기도 시간은 그의 잠자는 시간을 깎아갔을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 쉬는 그 시간을 깎아갔을 거예요. 일할 시간 다 일하고 잠잘 시간 다 자면서 쉴 시간 다 채우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뭘 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노동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후원을 받아서 넉넉하게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하면서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편하게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난 전하고 싶었겠다 싶어요. 잠잘 것 다 자고 배고프지 않고 배불리 먹으면서 복음 전하고 싶었겠다 싶어요. 먼지 뒤집어 쓴 머리와 옷이 아니라 잘 차려 입은 그런 멋있는 옷 입고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더 괜찮은 쾌적한 장소에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금만 눈 돌리면 신화와 철학을 적당하게 뒤섞어서 가르치는 그 철학 교사들은 멋있는 옷에 배불리 먹으면서 좋고 쾌적한 장소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그런 영광 누릴 자격이 없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영광 누릴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동함으로써 그들이 적어도 넉넉한 환경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환심은 살 필요는 없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복음을 꾸며내지 않을 수 있었어요. 복음을 변명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어디 경제적인 부분에만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받음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맡겨진 그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교문을 쓰다가 제가 당하게 되는 부분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이 부분이 참 큽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면 뭔가 이게 곤란한 표정을 지을 것 같은 그런 얼굴들이 설교문을 쓰다 보면 이렇게 떠올라요. 이 설교문 사이로 떠올라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내게서 마음이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소리가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 막 계속 들려와요. 그래도 부목사 때야 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이거다 싶으면 그냥 눈 딱 감고 전하는 거죠. 뭐 욕먹으면 담임 목사님이, 나를 뽑은 담임 목사님이 욕먹으시겠지 뭐.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척하고 제가 담임이 되니까 이 마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문 작성하고 설교하다가 이 왔던 사람도 부담스러워서 가면 어쩌나, 어렵게 클릭해서 듣는데 이렇게 전하는 이런 부담감 있는 설교를 전하는 분의 교회 못 오는 거 아닌가, 가기 너무 힘들다라는 마음 들면 어쩌나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좀 더 예화를 넣어야 되나, 재미있는 이야기 추가해서 들을 만하게 좀 다듬고 만들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사람 모아야 되지 않나. 이게 설교문을 작성하는 중간중간에 그런 목소리가 들려요. 사도 바울 일행이 얼마나 수많은 그 유혹과 도전 속에서 복음을 전했을지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설교문 쓰는데도 제 자신에게 그런 유혹의 어떤 메시지와 어떤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사도 바울 일행은 어땠을까 싶은 겁니다.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복음을 수정하고 교정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닌 그 복음을 전할 유혹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이걸 이겨내고 맡은 바 그 내용 그대로의 복음을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걸 전할 수 있었을까? 단 한 가지였더라고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열망에 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 그들의 열망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요함이 그들의 열망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편안함과 안락함이 그들의 열망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천하의 죄인이었던 내가 당했어야 할 그 고난을 대신 당하신 분,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열망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그가 버린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스카이라 불리는 학연을 버렸어요. 명문 가문의 인맥과 지연을 버렸어요. 율법의 의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는 명예를 버렸어요.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이 뭐처럼 여겨졌는가? 오물같이 여겨졌다고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이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 나 이거 다 버렸는데 이거 내 것이 아니게 됐는데 나 이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스카이라는 학연과 좋은 이 가문의 배경과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명예, 모두 사람들이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버리면서 이건 나에게 오물입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사역을 하였는가? 받은 바 복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받은 바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메시지를 조정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메시지를 수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여서 데살로니가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였어요. 할렐루야.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그 열망이 목적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이 열망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냥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 중에 특별히 3절을 참 좋아하는데 3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가사에서 제가 좋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 시선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 눈앞에 지금 누구만 남아있냐면 나를 구속하신 구주만 보이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만 내 눈앞에 가득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지에 다다르고 싶어서 이 3절의 가사가 너무 매일매일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이 3절이 너무 가슴에 콕 박혀요. 나도 이거 한번 누려보고 싶다. 세상과 나는 간데없고 나를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구주만 내 눈앞에 가득 남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 같이 맡은 바 복음 그대로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그 불안함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 내가 만난 그 복음, 그걸 수정하지 않고 그걸 조정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 이 찬송가를 부를 때면 제 소원이 돼요. 저는 저의 이 소원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가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열망 가운데 쌓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수서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